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55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계획되고 있던 4년 동안의 배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때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보이지 않는 중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가장 신뢰했던 친구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아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다윗은 숨막힐 듯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죄악이 난무하는 환경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광야에 거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기 편하지 못하여 라는 말은 유랑 생활을 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보이지 않는 원수들로 인하여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그들의 위협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큰 위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지요. 6절부터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소옥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즉, 기도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마음이 고요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까이 의식하며 기도를 통하여 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마음 상태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음 상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절망적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10절, 11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특별히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친구들의 배반이었지요. 다윗의 친구들은 나라를 세울 때 함께 의논하였던 자들이었고 또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원수의 이 편에 서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원수란 한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로 추측이 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환경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윗이 아침, 정오, 저녁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절망 중에서 얼마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확신에 대하여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적인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일 우리가 환경이 절망적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이 확실하지요. 여기 중요한 교훈은 환경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망적인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자가 승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의 기도자,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고난과 위협과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삶의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평온케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그 믿음과 신뢰가 오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아멘.